사도신경으로 우리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네, 오늘도 청년 예배를 함께 드리는 여러분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 시간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먼저 부르시면서 준비되지 못한 마음이나 아니면 그런 나의 나된 마음들 있다면 이 시간 내려놓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정직한 영을
되어서 이렇게 온라인으로 모여서 예배를 드리게 됐습니다. 주님, 저희들이 함께 하지는 못하지만 각자의 자리에서 정말 하나님은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 줄 압니다. 각자의 자리에서 영과 진리로 예배 드리는 이 시간 되게 해달라고, 그리고 또한 한 주간 동안에 내 삶에 그 부끄러움들이 있었다면 주님 앞에 나아갔을 때 주님, 저는 주님 앞에서 죄인밖에 될 수 없습니다 라는 그런 고백에 그런 나의 모습이 있었다면 이 시간 주님께 회개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찬양 나의 예배를 받으소서 부르시겠습니다. 오 주님, 당신은 내 삶 구석구석까지 잘하시며 나를 응원하시는 분, 내 길을 밝혀서 영원한 생명에 하시며 나를 격려하시는 분, 오 주님, 당신은 내 삶 구석구석까지 감찰하시며 나를 응원하시는 분, 내 길을 밝혀서 영원한 생명에 하시며 나를 격려하시는 분, 크고 작은 갈대를 겪곤 하지만 항상 결국 당신을 선택합니다. 나의 의인 난 고백에 내 삶은 오직 아는
한 고백에 내 상은 오직 하늘 다음 당신뿐입니다. 나의 유인 한 고백에 내 상은 오직 하늘 다음 당신뿐입니다. 나의 예배를 받으소서 홀로 영광을 받으소서 주여 나의 주여. 은혜로 날 보듬으시고 사랑으로 품어주셔도 내 마음 한 자락도 지키지 못하는 이 모습 부끄럽습니다. 따스한 곁을 내어주신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표현 못할 눈으로 나를 붙드시는 주 이름 바라봅니다. 매일 마주한 슬픔을 견뎌나가며 주 예수의 마음을 닮아가네. 두려운 걸음마다 주가 동행하니 주지하며 오늘을 걷네. 주의 신실한 소망을 깊이 담으며 주 예수의 분노를 채워가니 하나님의 자녀로 명예 지켜가며 깊어진 삶을 주께 드리네. 다시 한번 따스한 곁을 내어주신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표현 못할 그늘로 나를 붙드시는 주 이름 바라봅니다. 매일 마주한 슬픔을 견뎌나가며 주 예수의 마음을 닮아가네. 두려운 걸음마다 주가 동행하니 주지하며 오늘을 걷네. 주의 신실한 소망을 깊이 담으며 주 예수의 풍요를 채워가네. 하나님의 자녀로 명예 지켜가며 깊어진 삶을 주께 드리네. 네, 이 시간 한 번 더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예배를 위해서 기도할 건데요. 이번 주 그 큐티 말씀 중에 그 혈루병에 걸린 그 여인이 나옵니다. 그 여인은 예수님이 우리에 둘러싸여서 그 말씀을 전해주실 때 그 뒤로 와서 자신이 정말 옷자락만 만지면, 주님의 그 옷자락만 만지면 내 혈루병이 나을 것이라는 그런 기대로 그때 나아가서 이렇게
성품을 보였던 그 여인이 나오는데요. 그 여인을 바라보면서 우리의 예배드리는 그런 마음을 잠깐 생각하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혈루병 걸렸던 그 여인과 같이 우리가 어떠한 그 목적을 가지고 주님 이 시간 만나 달라고 이렇게 나오는지, 아니면 그냥 거기에 나오는 예수님을 그냥 따르는 그런 무리들에 떠밀려서 그냥 나왔던 그런 내 모습이 있었던 건 아닌지 한번 생각하시면서 이 시간 이 예배 나를 만나 달라고, 주님 없으면 나 이 세상 살아갈 수 없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시간 기도했으면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예배를 허락하시고 또 저희들이 이렇게 숨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며 주님 감사드립니다. 주님 한 주간 살면서 저희들이 분명히 주님 앞에서 낮아지려고 하고 내 자신을 넣으려고 하고 하였던 순간이 있었지만 그 순간보다도 주님과 멀어지고, 그래도 주님 마음이 분명히 들리지만 내 마음이 더 크기에 그것을 외면하고 내 뜻대로 행했을 때가 있었습니다. 주님, 넘어지는 저희들을 용서해 주셨고, 그리고 그 넘어지더라도 주님 힘을 허락하여 주셔서 주님 함께 계셔주셔서 다시금 일어서서 빛의 자녀로, 주님의 자녀로 더 힘써서 노력해서 하는 그런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그리고 코로나가 계속 되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조금 잠잠해져서 저희도 이렇게 조금이나마 모여서 이렇게 실시간으로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는데, 정말 백신이 널리고 보급되고 정말 치료제도 얼른 나와서 저희들이 전과 같이 모여서 드리는 그 예배가, 그리고 다 같이 기뻐할 수 있는 그 예배가 드려지는 날이 올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그리고 또 경제가 악화됨으로 저희 청년들 취업을 준비하는 청년들이 있습니다. 좀 어려움이 있을 텐데 환경을 보지 말라는 주님의 말씀 또한 있었습니다. 그 말씀을 기억하고 또 각자에 맞는 그 상황에 따라서, 그리고 또 주님의 은혜에 따라서 모두 다 좋은 길로 다 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배 첫 시간입니다. 마치는 시간까지 함께 해주셔서 저희들의 다른 생각 내려놓고 오직 주님만 바라보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자, 우리 다시 한번, 제가 바로 여기 오기 직전에 보니까 그래도 몇 명 들어오셨더라고요. 자, 오신 분들 다시 한번 인사 한번 합시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누가 남길까? 누군가는 남기겠죠. 네. 자, 우리 함께 말씀 먼저 보면서 우리 하나님 말씀 가운데 나아갑시다. 오늘 말씀은 우리 큐티 본문에서 봤었던 말씀이에요. 마가복음 4장 26절에서 3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자, 여러분 성경책
다 가지고 계시죠? 네. 네. 아차하셨던 분들은 네, 지금 가지고 오세요. 자, 성경책 마가복음 4장 26절에서 34절까지의 말씀이에요. 자, 우리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면서 읽으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마가복음 4장 26절에서 34절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이 씨를 땅에 뿌린 것 같으니 그가 그가 만나자고 깨고 하는 중에 씨가 나서 자라되 어떻게 둘이 되는지를 알지 못하느니라. 땅이 스스로 열매를 맺되 처음에는 싹이요 다음에는 이삭이요 그 다음에는 이삭의 충실한 곡식이라. 열매가 있으며 본자을 드나니 이는 추수 때가 이르렀습니다. 또 이르시되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비교하며 무슨 비유로 나타낼까? 겨자씨 하나가 같으니 땅에 심길 때에는 땅의 모든 씨보다 작을 것이로되 심긴 후에는 자라서 모든 풀보다 커지며 큰 가지를 내나니 공중의 새들이 그 그늘에 깃들일 만큼 되느니라. 예수께서 이러한 많은 비유로 그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대로 말씀을 가르치시되 자, 함께 읽겠습니다. 비유가 아니면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다만 혼자 계실 때에 그 제자들에게 모든 것을 해석하시더라. 아멘. 자, 여러분 오늘 말씀은 네, 제목부터 참 유치찬란하죠. 예, 쑥쑥 자라요입니다. 자, 여러분 음악 좋아하십니까? 예, 저는 겉보기에는 이렇게 보일지 몰라도 음악을 굉장히 사랑하는 사람 중에 한 명입니다. 뭐 여러 장르가 많죠. 예, 근데 가리지 않아요. 락 빼고. 예, 락 빼고 웬만한 건 다 잘 듣습니다. 교회 안에서의 제 음악 생활은 이제 유치부 때부터 시작이 되지 않았을까 생각을 해봐요. 저는 제가 82년생이거든요. 굉장히 많은 인구들을 가지고 있었던 굉장히 제 또래 사람들이 많을 텐데요. 유치부에도 막 한 몇십 명씩 있었어요. 그래서 유치부 안에도 성가대가 있었는데 그때 시작한 성가대를 고등학교 졸업할 때까지 계속 줄기차게 쭉쭉 했었고요. 뭐 실력은 좋지 않지만 그냥 그렇게 노래 부르는 게 참 행복하더라고요. 그리고 성가대 할 때 항상 그 베이스에서 여러분 지금 베이스가 제일 중요한 거 아시죠? 음을 쫙 깔아줄 때 밑에서 받쳐줄 때 그 음악이 살아나는 그런 중요한 위치인 베이스에서 주로 활동을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제일 두려워했던 순간이 있었어요. 합창이나 이런 중창이나 해보신 분들은 다 아시겠지만 저 혼자 삑사리가 날 때 그래도 좀 사람이 많으면 상관이 없는데 고등학교 때 중창단 할 때는 굉장히 예민해 있었어요. 잘못해서 삑사리 나면은 10명밖에 안 되는 사람들이 이제 하는데 다 들키잖아요. 그래서 삑사리 내지 않으려고 엄청 조심했었던 것 같습니다. 삑사리가 나지 않아야 되는 이유는 뭘까요? 음이 어우러지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음들이 만나서 하나의 화음을 이루는데 화음을 이루지 못하기 때문에 듣는 사람들로 하여금 불편함을 주게 되는 거죠. 합창단이나 대학 실기 면접, 이런 음악과 관련된 실기 면접을 가보면 꼭 하는 게 있습니다. 뭔지 아십니까? 청음 테스트입니다. 화음을 눌러줘요. 어떤 음이 거기 안에 들어있었는지 맞추라. 이런 테스트들을 합니다. 우리가 보는 성경도 이런 화음들로 구성이 되어져 있어요. 하나하나의 음들, 하나하나의 기사들, 사건들이, 하나하나의 구절들이 하나로 어우러졌을 때 비로소 성경에 우리가 읽는 문단, 문맥이 완성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이 속해 있는 우리 본문이 있는 마가복음 4장 26절에서 32절까지 이 말씀은 예수님의 비유로 구성이 되어져 있습니다. 자, 제가 큐티 나눔할 때 말씀드렸던 거 기억나세요? 오늘 우리가 보는 이 본문에서 예수님께서는 해석을 해주시지 않으셨다고 말을 했어요, 제가. 그죠? 본문에는 없어요. 하지만 예수님의 이 해석을 들은 사람들이 있어요. 유일하게 제자들만 예수님이 이 비유로 말씀하신 거에 대한 해석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저희는 그 해석을 듣지 못했지만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번 예수님이 이 비유를 통해서 어떤 말씀을 하시고 싶었는지
발견해 보고자 합니다. 우선은 두 개의 비유로 구성이 되어 있죠. 첫 번째 26절에서 29절은 스스로 자라는 씨앗에 대한 비유고요. 30에서 32절은 겨자씨에 대한 비유입니다. 자, 하나하나 비유를 한번 살펴보면서 이야기를 해봅시다. 26절에서 29절 우리 스스로 자라는 씨 비유는 여러분 이 네 개의 복음서 중에 오직 이 마가복음에만 적혀 있습니다. 마가가 특별하게 이 비유를 채택해서 기록을 했다는 거예요. 굉장한 의미가 이 안에 있다라는 겁니다. 말씀 내용은 너무 단순해요. 씨앗이 땅에 뿌려집니다. 그리고 땅 속에서 은밀하게 자라납니다. 아무도 보는 이가 없지만 땅 속에서 자기 할 일을 충분히 하고서 마침내 싹이 나고 줄기를 내고 이삭을 내고 곡식이 그 안에 머무는 것, 그리고 추수 때가 찾아온다 라고 하는 것이 이 스스로 자라는 씨의 비유 내용이에요. 자, 앞에서 이야기했던 화음에 한번 하나하나 대입을 해서 이야기를 해봅시다. 자, 농부가 씨를 뿌렸습니다. 그쵸? 자, 그리고 농부는 어떤 일을 했나요? 오늘 말씀을 보면 어떤 일을 했다고 기록이 돼 있어요? 농부가 한 거는 이거밖에 없어요. 밤낮 자고 깨고. 농부는 한 거라고는 그냥 자고 일어나는 거밖에 없어요. 잠자고 아침 되면 일어나고 수없이 반복되는 이 시간 가운데 씨앗은 자라난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씨앗이 싹을 틔우고 자라났는지 농부가 알았다는 말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오늘 본문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농부는 자기의 행동을 반복해요. 하지만 자기가 뿌린 씨앗이 어떻게 자랐는지 기억하지 못할 정도의 시간들을 보내고 있어요. 자, 그럼 씨앗은 놀기만 했을까요? 자, 갑자기 씨앗을 지금 의인화시키고 있어요. 자, 씨앗은 가만히 앉아서 놀았을까요? 아니죠. 씨앗은 어떻게 일을 했을까요? 씨앗은 계속 물을 흡수했죠. 깨 있을 때는. 그리고 씨앗도 잠을 잤을 거예요, 분명히. 자, 깨고 물 먹고 자고 깨고 물 먹고 이러면서 씨앗도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계속 성장을 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농부가 했던 것 오로지 씨앗만 뿌리고 물만 줬겠죠. 물은 줬을 거예요. 그가 할 수 있었던 최선의 방법이었을 겁니다. 이게. 자, 사람인 우리가 할 수 있는 하나님 나라의 일도 오늘 본문에 나온 사람들처럼 이 농부처럼 이런 모습일 거라는 거예요. 마가, 마태, 누가, 요한 이 네 명의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말하고자 했던 것은 하나님 나라는 어떤 나라인가예요. 우리가 보고 있는 이 비유들은 하나님 나라가 어떤 나라인가를 알려주는 비유인 거거든요. 하나님 나라에서 사람이 하는 것 뭐냐 하면 그냥 씨를 뿌렸다는 거예요. 그죠? 그 이후에 일어난 일들은 우리가 사람이 했던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모든 일의 주인은 하나님이셨다라는 것을 말씀은 오늘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자, 우리 한번 28절 말씀을 같이 읽어봤으면 합니다. 자, 땅이 스스로 열매를 맺되 처음에는 싹이요 다음에는 이삭이요 그 다음에는 이삭의 충실한 곡식이라. 아멘. 자, 우리 모습을 한번 살펴봅시다, 여러분. 자, 여러분은 어떻게 예수님을 믿게 됐습니까?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시다, 주님이다라고 고백할 수 있고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게 됐습니까? 오늘 본문의 예를 들어서 살펴보자면 똑같은 거예요. 우리에게도 씨앗이 뿌려진 겁니다. 누구를 통해건, 부모님을 통해서 또는 친구를 통해 우리의 마음 가운데에도 씨앗이 심겨졌습니다. 그런데 자, 부모님 때문에 지금 계속 하나님 믿고 계신 분 손들어 보실래요? 나는 친구가 아직 있으니까 하나님 믿어요. 자, 손들어 볼까요? 우리는 지금 그러지 않고 있죠. 지금 우리는 부모님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고요, 친구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에요. 시작은 그렇게 되었지만 우리는 이미 그 정도로 성장을 하게 되었습니다.
물론 그 중요한 분들 때문에 부모님이건 친구건 이 분들 때문에 하나님을 만나게 됐어요. 만나게 되었지만 28절의 말씀을 보면 중요한 한 단어가 등장을 해요. 바로 스스로라는 단어입니다. 씨앗은 스스로 자라났어요. 우리의 신앙 또한 스스로 성장한 겁니다. 우리가 스스로 마음을 열었고 우리가 예배 가운데 나와왔어요. 그런데 중요한 거, 우리의 마음을 열게 해주신 분은 내가 아니라는 거예요. 물론 내가 마음을 열었지만 우리의 마음을 움직이신 분은 따로 있다는 거죠. 그거를 우리는 이미 알고 있어요. 모르지 않죠? 자, 그분으로 인해서 우리가 지금 이런 신앙생활의 모습을 하고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는 오늘 비유를 통해 보면 이미 하나님의 나라라고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자, 이 비유를 다시 한번 정리를 해봅시다. 씨앗이 뿌려집니다. 씨가 자랍니다. 싹이 납니다. 이삭이 됩니다. 그리고 곡식이 됩니다. 모든 식물들은 다 이러한 순서로 자라나게 돼요. 자, 씨앗이 뿌려지자마자 바로 열매가 짠 하고 나오는 식물이 있을까요? 없죠. 마찬가지인 거예요. 우리의 신앙도 우리의 성숙도 이러한 절차를 밟게 된다는 거예요. 복음을 듣자마자 우와! 완전 뜨겁게 예수님을 믿는 사람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뜨겁게 예수님을 믿을 수 있는 거는 우리 안에 이러한 과정들이 수반되어 왔다라는 것을 또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다시 하나 더 알려줘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양육이라는 걸 알려줍니다. 배움이라는 것을 알려줘요. 여러분, 배움의 시간은 우리가 성장할 수 있게 도와주는 거예요. 물론 성장통이 있을 수 있죠. 배우는 과정 가운데 힘들 수 있어요. 씨앗이 싹을 틔울 때 이 딱딱한 껍질을 뚫고 나오는 시간이 필요하죠. 또 땅을 뚫고 나오는 시간이 필요한 것처럼 우리에게도 그러한 양육이라는 이런 무언가가 주어졌을 때, 계속 주어질 때 그런 성장통의 시간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포기하면 그냥 죽는 거예요. 하지만 포기하지 않으면 자라날 수 있다라는 거. 한번 자라나게 되면 활력을 받아서 더 커져서 열매까지 맺을 수 있게 된다는 것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또한 알려주고 있습니다. 자, 모든 일에는 시작이 있으면 끝이 있어요. 오늘 비유도 마찬가지였어요. 시작이 있었어요. 어떤 시작이 있죠? 씨를 뿌리는 시작이 있었어요. 그쵸? 자, 오늘 본문 역시 끝이 있습니다. 그 끝은 언제인가요? 바로 열매가 무르익어서 추수할 때가 되었을 때. 추수할 때라는 말을 남기고 오늘 본문은 이 스스로 자라는 씨앗의 비유는 맞춰지게 돼요. 예수님이 말씀하고 싶으셨던 하나님의 나라도 이와 마찬가지예요. 때가 되어서 추수를 하듯이 하나님의 나라도 씨가 뿌려지는 시기가 있었다면 완성되어지는 시기가 반드시 있다라는 것. 그렇기 때문에 지금 당장은 불완전해 보이고 안 보이는 나라이지만 반드시 완성될 나라, 그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다라는 것을 우리는 이 예수님의 비유를 통해 또한 발견할 수 있습니다. 자, 바로 이어서 예수님은 다른 하나의 비유를 더 말씀해 주세요. 그 비유는 우리가 이미 많이 보았던 겨자씨 비유입니다. 자, 예수님은 겨자씨 비유를 하시기 전에 사람들에게 질문 하나를 던지세요. 어떤 질문을 던지셨나요? 30절 말씀을 한번 제가 읽어볼게요. 우리 같이 성경을 봅시다. 또 이르시되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비교하며 또 무슨 비유로 나타낼까? 예수님이 함께 있는 사람들에게 질문을 던지셨어요. 하나님 나라를 어떻게 나타낼 수 있을까? 이 질문을 통해서도 우리는 지금 우리가 집중해서 봐야 되는 이 부분이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에 대해서 집중을 해야 되는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겠죠. 자, 이 질문의 대답으로 나온 것이 바로 겨자씨 비유예요. 자, 여러분 겨자씨 뭔지 아시죠? 잘 모르시나?
아, 이러면 사진을 준비했어야 되는 건데. 자, 여러분 네이버 지식인으로 겨자씨를 검색해 보세요. 겨자씨는 우리 눈에 잘 보이지 않을 정도로 정말 조그만 씨앗입니다. 물론 굉장히 다양한 종류를 가지고 있어요. 굉장히 다양한 종류가 있고 색도 다양해요. 여러분이 알고 있는 그 겨자 소스, 네, 그것도 겨자 나무에서 나온 거예요. 근데 다른 종류의 겨자 나무인 거예요. 겨자 나무의 종류가 많아요.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겨자씨는 정말 눈에 보이지도 않을 정도로 콩알만한, 콩알은 아니죠, 모래만한 사이즈의 겨자씨를 이야기합니다. 이 겨자씨가 한번 자라나면 최대 몇 미터까지 자라는지 아세요? 5미터까지 자랍니다. 여러분 놀랍지 않나요? 요 모래만한 겨자씨 하나가 한번 쭉 자라면 최대 5미터까지도 자라난다는 거. 자, 예수님께서 이 겨자씨를 통해서 비유로 말씀하시고 싶었던 건 무엇이었을까요? 당시에 사람들이 예수님을 바라보던 모습을 한번 우리가 먼저 생각을 해봅시다. 당시 사람들이 바라보던 예수님의 모습, 어떤 모습이었을까요? 자, 예수님이 태어나신 곳 어디죠? 어딜까요? 댓글로 남겨주세요. 자, 예수님이 태어나신 곳 댓글로 맞추신 첫 번째 분께 제가 확인해보고 상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 알지? 자, 3, 2, 1. 자, 남겼나요? 누가? 아직 안 남겼어요? 조금 느려가지고. 자, 기다릴게요, 조금. 자나 본데요? 자, 주무시나 보구나. 자, 오케이, 넘어갑니다. 자, 예수님께서 태어나신 곳은 베들레헴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자라셨던 곳은 나사렛이라는 곳입니다. 나사렛 예수라는 말을 많이 썼죠. 그래서 나사렛은 진짜 촌이에요. 예, 진짜 깡시골이에요. 여러분 설교 때도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나사렛이라는 동네, 뭐 성경 공부하다가도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런 시골 출신, 갈릴리 촌에서 생활하던 촌사람 예수님. 이 예수님이 제자들이라고 데리고 다니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 제자들이라고 데리고 다니는 사람들 한 명 한 명이 다, 근데 다 구려 뭔가. 다 흠이 있어. 어떤 사람들은 물고기를 잡아요. 어떤 사람들은 남의 돈 뜯어먹던 사람이에요. 어떤 사람은 또 막 이런 좀 보잘것없는 사람들이 너무 많았어요. 이 제자들 가운데에는. 자, 그리고 때가 됐을 때 밥도 제대로 못 먹으셨던 적도 있을 거예요, 분명히. 그리고 예수님은 한 자리에 머물러 계시는 적이 없었어요. 계속해서 자리를 이동하시며 다니셨어요. 유목민도 아닌데 유목민처럼 옮기시며 생활을 하셨습니다. 이런 정말 평범한 소시민 중에 한 명인 예수님이 복음을 전했어요.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복음을 믿으라 라고 마가복음 1장에서 예수님이 말씀하고 계세요. 예수님이 전하신 이 복음을 사람들이 정말 진심으로 받아들였을까요? 처음에? 아니었을 거예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이 촌사람 한 명이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하나님의 복음을 믿으세요 라고 했다고 해서 우와 감동이야 뭐 이렇게 나왔던 사람 아무도 없을 거예요. 어떻게 보면 예수님이 던진 이 말씀이 정말 눈에 보이지도 않는 이 작은 겨자씨 하나 같은 존재였던 거죠. 그런데 이 작은 복음이 지금은 어떻게 됐어요? 그 어떤 것보다 바꿀 수 없는 우리에게서는 가장 중요한 것이 되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복음이신 예수님을 믿으라라는 이 말이 우리에게는 우리가 하나님 곁에서 함께 서 있을 수 있는 가장 중요한 문장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고 싶었던 이 겨자씨 비유를 통해 말씀하시고 싶었던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나라인 거예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하나님의 나라지만 그 안에는
무궁무진한 성장의 가능성이 있다는 것. 이 나라가 얼만큼 커질지 아무도 알 수도 없고 예측할 수조차 없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두 가지의 비유를 살펴보았습니다. 이 두 비유에는 공통적인 메시지가 있어요. 공통적인 핵심 가치가 있어요. 바로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모습인가라는 가치예요. 자,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모습일까요? 첫 번째, 그 나라는 숨겨져 있는 나라입니다. 씨가 뿌려졌을 때 땅에 묻혀있던 것처럼 그 나라는 숨겨져 있는 나라예요. 겨자씨 한 알처럼 너무 작아서 보이지도 않을 그런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지만 오늘 비유 속에서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그것입니다. 사람이 씨앗을 뿌린 것처럼 그 나라는 이미 우리에게 와 있다는 것. 그 나라는 이미 우리 안에 시작되어 있다는 것. 이미 시작되어 움직이고 있다는 것. 예수님이 말씀하시고 싶었던 하나님 나라의 첫 번째 모습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너무 작아서 발견할 수 없는 것 같지만 이미 우리 안에 들어와 있고 움직이고 있는 생명을 가진 나라라는 것. 그리고 두 번째, 그 나라는 성장하는 나라입니다. 뿌려졌던 씨앗이 싹이 되고 이삭이 되고 열매를 맺고 곡식 거둘 수 있는 알곡이 되듯이 아주 작은 씨앗이었던 겨자씨가 땅을 뚫고 밖으로 나와 5m 이상 자라나듯이 하나님의 나라는 무궁무진한 성장하는 나라임을 오늘 비유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찾아와서 시작된 하나님의 나라는 시작된 그 모습 그대로 멈추질 않았어요. 계속 성장해 왔었습니다. 또한 엄청난 성장의 가능성을 가지고 있다라고 예수님께서는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시고 싶었던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 나라는 분명히 완성이 될 것이라는 것. 사랑하는 동산교회 청년 여러분,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제가 분명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게 하나 있어요. 여러분은 이미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믿으시죠? 댓글창에 아멘 남기세요. 자, 우리는 복음의 씨앗을 이미 받았어요. 하나님의 나라는 숨겨져 있습니다. 하지만 이미 시작된 나라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나라라고 제가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는 거예요. 앞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씨앗이 땅에 있으면 죽을 수밖에 없어요. 씨앗이 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흙을 뚫고 나와야 돼요. 고통의 시간을 이겨내야 돼요. 우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또한 멈춰 있으면 이 세상에서 지워지고 묻히고 사라질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께 권합니다. 여러분, 우리도 숨을 쉽시다. 어떻게? 땅을 뚫고 나와서 숨 한번 제대로 쉬어봅시다. 우리가 겪게 되는 여러 고난들은 이 숨을 쉬기 위한 고난입니다. 이 숨을 쉬기 위해서 열심히 흙을 막 두드려야 되는 거예요. 우리도 이 시간을 이겨내야지 우리가 숨을 쉴 수 있는 것이죠. 자, 여러분 살기 힘들죠? 네. 쉽지 않죠? 예, 여러분, 그런데 중요한 건 이 시간이, 여러분이 지금 그 경험하고 있는 시간이 이 흙을 두드리고 있는 시간이라고 생각하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끝은 있습니다. 여러분이 그 흙을 뚫고 나오는 시간 분명히 와요. 그렇게 여러분이 흙을 뚫고 나왔을 때 그렇게 뚫고 나올 수 있는 분들이 계시게 된다면 저는 정말 축복하고 싶습니다. 그렇게 뚫고 나왔다라는 것을 딱 알았을 때 정말 축복하고 싶어요. 왜냐하면 살아있다는 것을 증명한 거거든요. 우리가 숨을 쉬면서 살아있다는 걸 증명한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도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살아있음을 증명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계속 이겨내기만 하고 이유의 것이 없다면 희망이 없는 삶이에요, 솔직히. 그죠? 이제는 헬조선도 아니잖아요. 아예 그냥 뭐 말을 안 하잖아요, 이제는. 어떤 나라냐 했을 때. 여러분, 그런데 그리스도인인 우리에게는, 예수님을 믿는 우리에게는 희망이 있어요. 그 희망을 믿고 살아가시는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은 오늘 우리에게도 똑같이 말씀해 주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가 만들어갈, 우리가 만들어갈 하나님의 나라는 흙을 뚫어낼 수 있고 성장할 수 있고 마침내 완성시킬 수 있는 그런 나라이다. 그런 나라를 우리가 만들어갈 수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성장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로서 완성되어질 수 있습니다. 완성되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오늘 말씀의 제목이 이 부분에서 제가 따온 거예요. 여러분, 쑥쑥 자라야 됩니다. 진짜. 우리 옆 사람은 없어요. 저는 본문에다가는 옆 사람을 바라보며 이렇게 썼지만, 옆에 있는 사람은 없지만 내 자신에게 딱 가슴에 손을 얹으시고 이렇게 이야기해 봅시다. 이렇게 축복합시다. 쑥쑥 자라자. 쑥쑥 자라자. 여러분, 쑥쑥 자라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오늘 본문의 제목처럼 쑥쑥 자라나서 하나님 앞에 정말 바르게 또 자신 있게 또 멋지게 성장하시는 그런 우리 청년 여러분 되기를 부족한 목사가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정말 그렇게 살아갑시다. 우리 이 시간 우리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찬양하며 나아갔으면 합니다. 여러분이 이미 알고 있는 찬양이에요. 은혜로다라는 찬양입니다. 우리에게 이미 뿌려진 복음의 씨앗, 그 씨앗으로 인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우리는 믿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 이 모든 일을 해낼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수 있었던 것, 하나님을 알 수 있었던 것,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었던 것,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일임을 고백하며 나아갑시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장차 올 나라가 아닙니다. 이미 우리 안에 시작되고 있는 나라입니다. 이제 우리 안에서 하나님이 일하실 시간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일하심을 바라면서 그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우리 이 찬양으로 함께 나아갔으면 합니다. 함께 고백하며 나아갑시다. 시작됐네, 시작됐네. 우리 주님의 능력이 나의 삶을 다스리고 새롭게 하네. 자유하네, 자유하네. 죄와 사망으로부터 나의 삶은 변하구나. 충만하네. 은혜로다. 주의 은혜 한량없는 주의 은혜, 은혜로다. 주의 은혜 변함없는 신실하신 주의 은혜, 은혜로다. 주의 은혜로다. 주의 은혜 한량없는
찬양으로 고백했습니다. 우리 주님의 능력이 이미 시작되었다 고백했습니다. 그 주님의 은혜가 변함없고 신실하시다 고백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걸 믿으십니까? 여러분이 고백하신 이 가사를 믿으십니까? 여러분, 이 가사를 믿으며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나아갑시다. 하나님, 내가 자라나길 원합니다. 나의 노력으로 할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오직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하나님의 이끄심으로 이 거친 세상 속에서 끊임없이 두드리며 끊임없이 자라날 수 있는 내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나의 삶을 주님 지켜주시옵소서. 나의 삶을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나의 삶을 지키실 하나님, 이끄실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나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이 시간같이 주님의 이름을 한번 부르며 각자의 자리에서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이 세상을 향해 나아갈 때, 하나님 세상을 향해서 끊임없이 두드릴 때, 하나님 정말 내 통해 역사하시고 인도하시는 주님을 바라보고 그 주님을 귀하게 나아갈 수 있게 하옵소서. 그 주님을 더욱더 간절히 믿고 사모하며 나아가게 해주옵소서. 하나님 정말 그렇게 나아가도록 결단한 이 마음 가운데 하나님 크신 은혜를 풀어주시고 하나님 정말 하나님의 이끄심을 경험하게 하시고 그 이끄심 가운데 하나님과 동행하는 이 길이 하나님과 함께하며 자라나는 매 순간순간이 하나님의 일이 더욱더 행복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고마우신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씨앗을 뿌려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을 향해 계속 발버둥 칠 수 있게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더 애타게 찾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영적으로 살아있음을 나타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살아있다는 증거임을 고백합니다. 주님, 사랑하는 우리 청년들이 끊임없이 하나님을 알고자 노력할 때, 끊임없이 내 삶을 두드리며 나아갈 때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말씀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 가운데 힘을 주셔서 하나님 정말 우리에게 막혀있는 이 흙을 뚫고 나와서 정말 하나님 앞에 쭉쭉 더 자라날 수 있는 귀한 신앙인이 되길 소망합니다. 하나님 정말 그렇게 세워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손을 주시고 그 손을 잡고 함께 하나님과 걸어나갈 수 있는 사랑하는 우리 청년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고 감사를 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제가 기도하고 축도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성령님의 충만하심이 이 시간 우리에게 주어진 씨앗을 발견하며 발버둥치며 우리에게 주어진 삶의 시간을 살아가기를 소망하는, 결국 그 씨앗, 그 땅을 뚫고 나와 하나님 나라의 완성까지 이르도록 소망하는, 그렇게 나아가기로 결단하는 사랑하는 모든 청년들 머리머리 위에, 또 이 동산교회 위에 주님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자, 예배를 마쳤어요. 아이고, 여러분 이렇게 만나서 저는 너무 좋습니다. 맨날 저 혼자 영상 찍으면서 어떤 생각한 줄 아세요? 뭐 언제 보지? 조금이라도 찬스가 생겼을 이때 이렇게 시도하면서 여러분과 만날 수 있어서 참 행복합니다. 여러분도 행복하시죠? 네. 자, 행복하시면 댓글에 소리 질러. 자,
여러분, 우리 실시간으로 하는 이상 우리는 이렇게 호흡해야 돼요. 어쩔 수 없어요. 예, 오늘의 예배로 만족하지 않으시죠? 여러분, 우리 예배도 점점 성장할 것입니다. 점점 더 자라날 것이고 점점 더 좋은 환경 가운데 여러분과 함께 예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날을 함께 기대하면서 소망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예배 마치고 줌 모임을 이제 모일 거예요. 줌 모임을 모일 건데요. 여러분, 10분만 쉬었다가 링크를 보내드릴게요. 10분 후에 우리 줌 모임에서 만나서 우리 줌으로 또 2부 시간 보내도록 합시다. 줌 오실 거죠? 자, 안 오기만 해봐라. 여러분, 이따 줌에서 만납시다. 오늘 우리 예배는 여기까지입니다. 안녕.